세계는 점점 더 깊이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화와 학술적인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적이고 또 군사적인 협력도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에 이제 인접해 있지 않은 그런 나라들은 쉽게 뒤처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정책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불려지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신들의 어떤 경제력과 또 군사력을 조금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긴밀히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살펴본 대로 이 세상이 한 번에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왜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악에 대한 심판이 우리의 삶에 많은 희생들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존재일 수 있는 이런 대상들이 실제 우리 삶의 제도와 문화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에 진행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런 심판이 있음을 전제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4절의 한 단락을 보면 앞에서 언급했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에 보면 바벨론이 큰 맷돌처럼 바다에 던져진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온갖 악기와 세공업 그리고 맷돌 소리가 더 이상 이 바벨론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23절을 보면 등불빛과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가진 어떤 문화적인 번영과 쾌락이 완전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더 이상 그 나라는, 그 악의 세력은 생명력과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몰락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맷돌이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완전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즉 이런 심판은 결코 이전에 번영과 성공을 꿈꿀 수 없도록 완전히 패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이런 장면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별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20절의 말씀인데요.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나오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 땅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괴롭힌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는 23절 후반부를 보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벨론의 상인들은 세상의 경제력과 또 땅의 왕들은 땅의 왕들이라는 권력을 등에 입고 복술, 즉 세속적 번영과 종교적인 미혹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발휘해 왔던 것이죠. 그렇기에 이들에게 미혹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도무지 안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손해를 보고 제도적으로 배제되고 때로는 생명을 받는 대대적인 위험을 받는 대대적인 박해가 가운데 그들의 삶이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오늘 말씀에 이런 바벨론의 몰락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즉 이런 심판은 박해를 당한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단지 바벨론이 미워서 그들의 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고 있으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의 바벨론에 멸망하는 일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 바벨론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취미 생활이 엮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경제력과 삶을 지탱하는 제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궁극적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대상들이고, 이 심판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슬픔과 아픔, 그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그분의 보복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장 1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때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과 천상에 있는 존재가 함께 드리는 찬양 소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특히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은 시편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네, 이들은 이 일이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다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 천상에서는 심판에 담긴 이런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찬양도 울려 퍼집니다. 4절을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이라고 하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웅장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핵심은 5절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악에 대한 심판은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 상할 일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기대하며 찬양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즐거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피해자들의 정의가 실현되고 진리가 승리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하늘의 천상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감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이런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할 그 심판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의 삶의 근간으로 흔드는 재앙들을 보는 것을 삶의 근간을 흔드는 재앙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큰 기쁨과 찬양의 축제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종말의 이말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런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보면 또다시 할렐루야라고 하는 외치는 찬양의 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혼인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최종적인 성도의 구원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일이 바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9절을 보면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네, 여기 이 구절은요, 이러한 구원을 초대받은 손님의 이미지로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이 혼인 잔치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이제 10절에서는 9절에서는 이제 그들이 받은 그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영이라 하더라. 이러한 환상이 너무 놀라워서 요한이 이것을 전해준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천사가 이것을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모든 참된 예언과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드러내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심판을 눈앞에,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아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다른 이야기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다른 대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의 모습으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옳은 행실, 즉 순결과 거룩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며,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을 심판과 찬양, 그리고 혼인잔치로 이어지는 하나의 스토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구원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결국 성도들은 이 심판을 통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귀하고 복된 잔치의 은혜로 참가하게 됩니다. 즉 음녀에 대한 심판은 파멸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고, 성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사실 결코 스스로 이 위대한 이야기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해석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주는 우리 삶의 손해를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일들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이며 또 구원의 방식임을 이해하고 오늘 하루도 그것들을 붙들고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